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가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가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있는 그때 세리 마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곳에 세관을 지나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사람이 어찌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며 예수님께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같은 죄인인 것 같아 보여도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인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봤던 죄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죄인이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규칙 그리고 규율, 규례 등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죄인, 너는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세리 마태는 이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죄인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인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리라는 직업, 예전에 삭개오 설교를 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같은 민족의 같은 사람들의 착취와 같은 민족을 힘겹게 하는 그들의 수익을 뜯어서 자신의 이익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죄인,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오히려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적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잘못 행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급급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못한다고 정죄하였던, 그렇게 같은 민족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형식을 지키지 않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왜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은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세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들은 남을 착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죄라는 것은 행위적, 도덕적, 윤리적 의미가 강한 이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 13절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에 의아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저 선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 선생이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저 세리를 부르러 왔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있어도 모자랄 판에 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것인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즉 범죄자들을 부르고 이 범죄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온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죄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모든 행위,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이며, 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태도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고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대표, 인류의 대표이자 첫 사람이었던 아담,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기질, 이 악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훔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뿐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 이 태도, 이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류 대표 아담이 죄를 지었고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그 죄를 상속받아서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인류가 하나님이 규정과 규례와 율법을 만들기 전에는 자기 양심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도덕법, 삶의 기준을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이 행위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 규례와 율법을 만드셨는지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한 문장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합니다. 이 문장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배 드리는 행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라고 호세아 6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일 앞에 호세아 6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고 규례를 만드셨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으러 오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형식적인 삶, 뜻없는 예배,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정말 죄 가운데, 죽음의 길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나는 그 사람들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죄인을 찾아가시고 알아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불순종의 삶인지 항상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길, 주님과 멀어지는 불순종의 길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사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법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날 지금의 우리, 그리고 아담의 이 죄를 물려받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대가, 죄의 대가,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는 삶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단 내 뜻과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이 죄인을 부르시기에 오신 이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고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덕법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물려받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부르신 후에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봉교회 고등부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새 힘 얻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